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늙어도 늙어도 그것을 그것을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희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남의 자유와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셨던 일상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던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나의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뉘우침에 인색하여 눈물을 흘려 회개하지 못하는 메말라버린 감정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냐는 푸르름을 가득히 품어 풍성함을 더해가는 계절 중에도 으뜸이라는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동짓달 금음 같은 어두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난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밝고 빛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저희들의 다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세상 그 누구와도 서로 아껴주고 살아가며 마음에 복을 짓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도 잘 이기고 나아가는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하고 물질의 어려움 또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남을 탓하여 민심을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씻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맑고도 밝은 마음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도 해동의 기운으로 밝혀주시어서 억압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식량과 물질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청난 고역의 길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의 억울한 삶을 살펴주시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고, 그 땅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사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곳을 정하여 주시고 권속의 인연으로 함께하게 해주신 서울 산정현교회를 사랑 가득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하신 가르침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기경되어서 믿음 안에 씨앗이 잘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간절히도 사모하오나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지체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속히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많이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사랑하는 마음 가득히 채워 이 땅의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각의 기관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잘 들을 수 있으며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도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오며 보듬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동역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부서를 섬겨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심과 축복의 원천임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혹시 모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도 바닷물이 빠지고 육지가 드러나면서 길이 생기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알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모세 이름의 뜻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뜻이 뭡니까?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이 애굽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키웁니다. 석 달은 숨겨서 키울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서 보냅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봅니다. 공주는 히브리인 아기인 줄 알았지만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살려주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키웁니다. 바로는 히브리인을 두려워해서 히브리인의 아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의 딸인 공주는 모세를 살려주고 심지어 양자로 삼았을까요? 모세가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모세는 바로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모세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는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어린아이가 다 사랑스럽다면 부모가 자기 어린 자녀를 볼 때는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성인이 되면 다릅니다. 남의 자녀라도 어릴 때는 다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별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는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자녀는 항상 사랑스럽지만 특별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녀가 훌륭하게 느껴질 때일까요? 자녀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일까요? 부족하게 느껴질 때죠. 장성한 자녀라도 그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는 애를 태우며 마음이 녹는 겁니다. 장성한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렇다면 어린 자녀가 고통을 겪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항상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의 감정이 더 따뜻합니다. 자녀가 고통을 겪으면 사랑이 더 애틋해집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이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정도만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하며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성숙한 자녀입니까? 어린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성숙하다면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정도가 돼야죠. 자녀가 성숙하다면은 부모님께 염려 끼치지 않고 부모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염려를 끼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아닙니다. 지극히 어린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보는 것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보십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느끼는 것 같은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다만 우리를 더 좋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방탕하게 살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해주셔도 우리는 방탕하게 살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물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기준이고 또 가르침이고 힘이지만, 특별히 이웃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배워야 될 최고의 모범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우리도 자녀들을 더욱 바르게 잘 사랑하며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린 아기처럼 돌보시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머니가 젖먹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당신의 백성을 더 사랑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백성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연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벌을 주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가 14절부터 읽었고 15절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 앞에 나오는 14절 소개해드렸는데, 그 앞에 나오는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잖아요. 축복의 회복을 약속해 주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참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더욱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냥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냥 백성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릇된 길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툭하면 가출을 합니다. 그냥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간신히 찾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아들은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또 가출합니다. 아들 문제로 너무나 속이 상한 아버지가 아들이 또 가출하자 이번에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아들을 사랑해서 드는 사랑의 매지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심하게 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두 부부가 다 성격이 급해서 자주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래저래 아들은 집안이 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가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것을 알아채고 아버지에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심각한 걸 아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이번에 아들을 찾게 되면은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마시오. 만나자마자 배고프지? 뭐 먹을래? 라고 말하시고 밥을 사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도 절대 욕하거나 때리지 마시오. 그리고 아들 앞에서는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생쇼를 해서라도 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부 사이가 좋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속이 안 그렇더라도 좀 나쁘게 말하면 위선적으로라도 목사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생쇼를 해서라도 그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아들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까 초췌한 모습의 아들이 잔뜩 겁을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자 아들은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방어태세를 취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밀어 오는 화를 참고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생쇼를 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때부터 계속해서 정말 쇼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정말 어색하고 힘들지만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모도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들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 부자 사이가 조금 편안해진 후에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가출하지 않니? 집이 좋은데 왜 나가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오해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다 심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우리 집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밖으로 돌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사랑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마음은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 마음에 무슨 위로와 격려가 생기겠습니까? 특히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하거나 비뚤어지기 쉬운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좋은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백성을 키우시는데도 백성이 똑같이 군다는 말이에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느껴야지만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애타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유다 백성은 죄를 짓고 망했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망해서 나라가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너무 놀라서
회복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대체 우리는 다 망해버렸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일어났는가?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속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 백성이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내려주셔도 믿는 사람만 그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잘해주시기를 바라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알려주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길이고.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거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영생 얻을 걸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죄 용서도 믿고 구원도 믿고 영생도 믿지만 그 모든 축복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구원, 천국, 죄 용서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을 때 백부장이 믿은 게 그거였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죄 용서 받는 것 같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아이디어는 추상적이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믿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삶 하나하나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느껴지는 이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에 어떤 교훈을 줄까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서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못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내가 어린아이라는 걸 깨달을 때 이 참된 믿음,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면 어린이 주일에 배워야 될 것이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들처럼 우리도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기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믿음 생활을, 겸손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참된 신앙생활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또 느껴야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을 최대한 잘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절로 우리 사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는 절대 저절로 우리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사랑하고 있지. 아니, 우리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너무 악해져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부모들은 다 자녀 사랑합니다. 우리도 다 자녀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걸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새삼스럽게 우리 사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같이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어머니보다 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낯간지러운 일 아닙니까? 인간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애타게 알려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체면 차리느라고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녀가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의 사랑만 깨달으면 우리를 믿게 되고 우리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차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그런 자녀가 얼마나 효도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한 성도님에게 3 자녀가 있는데 모두 잘 자랐습니다. 신앙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모두 효자입니다. 옆에서 보면서 미안한 말이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자녀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란 후에는 아버지가 화를 내면 자녀들도 같이 화를 내고 의견 충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어머니에게는 물론이고 아버지에게도 아주 정성껏 효도하는 효자들이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여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저렇게 효도를 잘합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성격이 급해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녀들에게 사랑 표시를 잘해요. 항상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성도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자주 사랑을 잘 표현함으로써 자녀를 효자로 신앙과 인격에서 잘 성장하도록 양육했던 겁니다. 3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것이 자녀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누가 잘 됩니까? 나만 잘 됩니까? 우리 자녀도 저절로 잘 되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는데 우리 가족, 우리 자녀가 왜 잘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에게는 2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자녀가 그 축복을 나눠서 받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물질을 받든 명예를 받든 자녀들이 다 함께 받습니다. 그것도 자녀들에게 축복이지만 특별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중에,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의 내용 자체가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그 복 안에는 자녀가 잘 되게 해주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다 망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자녀가 그 복을 나눠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자녀도 믿음이 잘 성장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그 자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사랑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참된 성도가 되면은 우리는 다 사라져 버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서 항상 함께 해 주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은 나는 최고의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가 바로 이런 큰 믿음의 축복을 받는데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자녀로 보시고 극진히 사랑하며 돌보신다는 것을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참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끼쳐주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아 자녀들도 평생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믿음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믿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늘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도 효자가 되고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힘을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애타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어린 자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좌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낙심하며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도와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 속에 힘차게 살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나가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바쳐진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사랑하며 존중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효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일 수요일, 이번 수요일 이후 다음 수요일 5월 12일 수요 기도회는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총여전도회라고 하는 특별한 단체를 위한 것이 단체 헌신 예배라기보다 여전도회 전체가 따로따로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서 여전도회 전체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5월 16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5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한데 전해주시고 사용하시면서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5월 첫 주일로 전도용품도 받아가셔서 주위에 전도하시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단이 교인들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또 그들을 전화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로 미혹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전화나 카톡을 받더라도 미혹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도서를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로덴나무 카페 2층에 있는 로덴나무 카페에 우리 책장에 책들이 있는데 거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좋은 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자율적으로 대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 대출 규정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필요한 책을 기록하시고
보시고 또 가져오셔서 반납 확인을 하시고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와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거 가운데 있는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시설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좀 방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만이 아니라 해충 방지를 위한 일들을 장로님 연수집사님 몇 분이 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 대출과 관련해서 책장에 있는 책들 사진을 그냥 올려놨습니다. 좋은 도서가 제가 많이 비치가 됐습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알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셋,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서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발전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파멸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자녀들 모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특히 자녀들이 새 힘을 얻어 귀한 인재로 성장하며 가정은 더욱 화목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달아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아울러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잘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힘차게 하나님께 영원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